미국의 제일 큰 교단 중에 하나인 남침례 교단에서 선교센터 분야에서 특별히 미국의 개척교회 1000개를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1000개 교회 가운데 주목한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 1000개 개척교회를 다 조사해보니까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10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했어요. 교회가 눈에 잘 띄는 교회 자리에 있었습니다. 또 부서 활동이 활발했어요. 또 할 수만 있으면 신문이나 매스컴이나 또 전도지를 통해서 교회 홍보를 잘하고 있었어요. 또 자기 교회 성장보다는 아직은 부족하지만 개척교회를 많이 세우는 데 힘을 쓰고 있었어요. 또 청지기 정신으로 단기간에 교회 재정을 자립시켰어요. 또 전 교인을 평생 리더로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목사가 바뀌어도 교회는 전혀 흔들림이 없이 교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또 끝없는 목표와 그 성취를 위해서 해나가고 있었고, 새신자 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를 잘하고 있었고, 또 새신자가 오면 본인들이 스스로 서약서를 쓰게 했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마 이 사항은 모든 교회가 성장의 원동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개척할 당시부터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계속 함께하고 있었어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 성도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하고요, 또 하나는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본인이 직접 하시지 않고 청지기들을 교회에 세우셨어요. 주님의 집인 청지기들에게 세워서 그 교회의 종들, 성도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바로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집의 종들인 성도들을 잘 보살피고 또 양육하도록 맡겨준 청지기들이 복을 받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였고요, 집안일을 전반적으로 다 맡아서 처리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로 말하면 여러 모양의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2절에 보면 청지기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복이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첫 번째, 이 복된 청지기, 지혜로워야 합니다. 청지기와 여러분, 지혜로움과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그 해답을 찾아보려면 청지기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달란트의 말씀입니다. 왜 달란트의 말씀과 오늘 말씀이 깊은 연관이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4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주인이 이를 때, 영어 성경에 보면 returns, 돌아올 때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보면 달란트 말씀이 나와요.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주인이 맡겨놓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무엇을 합니까? 결산을 합니다. 과연 얼마나 이익을 남겼는가, 손해를 남겼는가를 회개합니다. 결산을 해서
이익과 손해를 따져보고 주님은 이익을 남긴 자들에게 칭찬하셨고 아무 이익도 남기지 못하고 받은 그대로 가져온 자들에게는 책망하신 것이었어요. 그것을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청지기로서 무엇을 원할까?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성장하라는 겁니다. 남겼다고 하는 것은 성장하는 것을 말하죠. 남겼다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죠. 내가 남기지 못하고 정체하고 머물러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이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청지기 어떤 사람일까? 진정한 참된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아는 자들이에요. 오늘 영어성에 보면 청지기를 매니저라고 그랬어요. 매니저. 가게 스토어를 사장은 따로 있고 대신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매니저예요.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그런 프랜치라 할지라도 프랜차이즈라 할지라도 이 매니저에게 전적으로 맡겨놓습니다. 그런데 잘 되면 매니저는 보너스를 받고 또 가게를 2호점 3호점 세워요. 그런데 매니저가 잘못하게 되면 가게가 손해를 입게 되고 더 큰 손해가 나면 아무리 유명한 프랜차이즈도 크로스해버려요. 누가요? 보스가, 사장이, 오너가 그렇게 단행합니다. 그러나 매니저는 관리의 책임을 지고 이익을 남기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만일에 손해를 당하게 되면 그 가게 그만두고 또 다른 가게에 가면 돼요. 자기에게는 철저한 최종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최종적인 모든 책임은 바로 사장이 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맡아서 사용하라고 관리하라고 우리들에게 청지기의 직을 주셨어요. 알고 보면 만물의 소유주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시로 쓰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사실은 내가 힘썼고 내가 고생했고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벌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원칙이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많든지 적든지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아서 그 재물을 사용하고 남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 사용 원칙에 맞게 쓰고 관리하는 거예요. 제가 군생활 10년을 하면서 초창기에는 소대장 생활을 전방에서 했어요. 한 2년, 3년. 또 중대장 생활은 5년을 했어요. 특전사에서. 그런데 이렇게 소대장이 되고 중대장이 되면 부대 운영비를 받아요. 제가 8사단에 소대장을 할 때에는 한 5만 원 정도 받았는가. 병사들이 운동을 하고 훈련을 갔다 오고 또 휴가를 가면 그 부대 운영비 나에게 쓰라고 준 그 돈을 배고프면 PX에 가서 빵을 사 먹어라. 또 휴가 갈 때 예비가 없으면 그 작지만 몇 푼을 주고 그랬어요. 만일에 다 써버리고 없어도 제가 그랬어요. 너 PX에 가서 외상 달고 내 이름 대고 가서 빵 먹어라. 그런데 중대장 때도 마찬가지예요. 중대장 때는 한 12만 원 정도 나왔는데 중대장 때는 뭐가 좀 틀리냐면 특전사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부대대항 시합을 많이 해요. 시합을 할 때 내기를 많이 해요. 구보 시합을 한다. 권총 사격대회를 한다. 또 축구 시합을 한다. 만일에 치면 제가 가만히 안 놔둬요. 더 많이 얼차를 해주고 벌을 부과하죠. 사실 졌다는 핑계를 대지만 진짜 의도는 따로 있었어요. 지게 되면 내 개인 돈이 나갔어요. 그래서 지면 얼차례를 많이 벌을 부과했지만 그 내 돈이 아까웠어요. 사실 중심의 생각. 소대장 때는 내가 직접 마음대로 운영비를 썼지만 중대장 때는 상사 인사기각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중대 운영비가 항상 모자랐지.
그래서 지면 내 개인 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만일 졌다가는 크게 벌을 주고 져서 그냥 나무랐지만 사실은 내 돈이 아까워서 했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준 물질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 때로는 아까울 수가 있고 반대로 기쁨으로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바로 누구 것이냐는 거예요. 내 것으로 여러분 재물을 내 소유로 여기는 하는 그 누구라도 정말 아까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비단 하나님을 위해서 써도 교회를 위해서 드려도 아까운 마음을 다 지울 수가 없을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청지기는 철저하게 주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물의 소유주인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수고하고 고생해서 벌었다 그러한 재물일지라도 하나님 것으로 여기고 믿고 쓸 때에 아까운 생각보다는 감사가 기쁨이 더 많이 못 드려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 로마서 11장 35, 36절에서 말씀하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만물은 알고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청지기에 맡겨진 것은 살펴봤던 이런 재물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교회의 집의 종들인 성도들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청지기로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의 종들인 성도들을 양육하고 저들에게 꼴을 먹이고 저들을 함께 영혼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그 일을 청지기로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이 하나님의 집을 영혼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나갈 수 있는 건축에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한데 오늘 말씀에 따라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겸손입니다. 청지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여러 모양의 은사도 주셨고요. 또 재능도 주셨고요. 달란트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받은 은사를 때로는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비교의 대상이 되고 경쟁의 대상으로 삼고 자랑으로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까 싶어 주님은 고린도에서 경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말고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내 몸에 있는 손이나 눈이나 또 발이나 머리 역할과 기능이 다를 뿐이지 똑같이 소중하고 절대 필요한 지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내가 보기와는 달리 나보다도 약하고 볼품없고 쓸모없다고 여겼던 그런 지체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나보다도 더 중하고 더 강하고 소중하고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교회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나갈 때 필요로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딕 티비츠는 용서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겸손의 필요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겸손. 내가 가진 기준이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겸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모든 지식의 극히 일부분이라고 하는 겸손. 내가 상처 입는 상황이 모두 상대방 잘못은 아니라고 하는 겸손. 이런 겸손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름답게 지어져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문 기자는 말씀합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고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청지기의 지혜를 주셔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온갖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는
그러한 겸손의 본을 여러분과 저에게 끼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겸손의 삶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영광을 얻는 최고의 지혜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복된 청지기는 진실해야 됩니다. 디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청지기의 자세를 말씀해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느니라. 청지기는 진실해야 되는데 이 진실한 면과 연관이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더러운 이익을 탐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교회의 청지기들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로부터 교회의 성도들을 맡아서 섬기라는 그 일을 맡겨주셨어요. 진실한 청지기는 어떠한 경우에나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13만 5천 명을 물리친 사사요 믿음의 사명자입니다. 이러한 기드온이지만 마지막에는 자기의 이익을 탐하는 자로 전락하고 말아요. 기드온이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다 물리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기드온님 이제 이 나라에 우리의 지도자 왕으로 등극하십시오. 당신뿐만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 나라의 왕이 되주십시오 말하죠. 그때 기드온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한 분뿐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것은 이 기드온의 진실한 속마음의 대답이 아니었어요. 왕이 되달라고 하는 그 요청은 거부했지만 백성들을 향해서 다른 조건을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미디안으로부터 건져준 공적, 이란 그 대가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전투에서 이긴 모든 대적에서 뺏어왔던 금 기고리들을 다 나에게 내다오. 다 거둬드립니다. 그것으로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에 딱 걸어놓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가정의 올무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더 구체적인 자기 중심의 마음은 싸움에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사사로 세운 그 은총으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어떻게 전락하냐면 불법적으로 아내들을 많이 세움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70명이 되는데 그 자녀 불법적인 아내와 낳은 아들 가운데 하나의 이름을 뭐라고 지냐면 아비멜렉이라고 지어요. 이 아비멜렉의 뜻이 뭐냐면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이에요. 무엇이 담겨있냐면 아들 태어나기 전에 백성들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당신밖에 우리를 지도할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추앙했죠. 그런데 그때 거부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다. 거부했는데 그게 아쉬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아들 낳아서는 너의 아버지는 왕이다. 진짜 실제적으로 왕으로 취임은 안 했지만 그 왕의 못한 권세에 못한 그 마음을 아들에게 이름으로 남겨줬던 거예요. 그러니 중심의 마음은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러한 사사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정말로 기드온이 죽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죠.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치 아니하였더라. 성경에 보면 백성들이 이렇게 기드온을 찾아와서 왕으로 세워주라고 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 기드온이 미디안의 나머지 패잔병들을 처리할 때 자기 족속들에게 병사들 먹을 떡을 달라고 했는데 숫곳과 분헬에 자기 동족들에게 떡을 달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기드온의 요청을 단칼에 거부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전쟁에서 미디안 패잔병을 물리치고 와서 돌아올 때 그 두 마을에 가서 사람들을 많이 죽여버립니다. 보복을 해버려요.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정말 두려운 사람이구나, 무서운 사람이구나 해서 순수한 사랑으로 참된 지도자로 왕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왕으로 등극하라 했던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이렇게 기드온이 세상을 떠나자 하나도 대접하는 그런 백성들이 없었던 거예요. 기드온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사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은혜로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그 영광을 자신이 차지해버린 것입니다. 비록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가서 싸웠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영예와 이름을 이 땅에 남기고 싶은 속마음을 드러내고 말았어요. 아들의 이름에다가. 다른 백성들은 몰라도 기드온 자신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의 전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일한다고 하지만 결국 세상에 나의 주님을 위한 교회를 위한 공적, 일한 흔적들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숨은 의도가 없는가를 항상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이루었을 때 기드온과 같이 뭔가 대접을 받아야 마땅한 자라고 증명해 보여주고 싶은 것이 없는가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기드온은요, 성경에 보면 순응의 사람이었지 순종의 사람이 못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순응과 순종은 아주 비슷한 의미입니다만 성경에 비춰보면 조금 다릅니다. 순응은 타의에 의해서 제도권 안에서 하는 수 없어서 따라가는 자가 순응이에요. 정해진 원칙에 의해서 유교적인 방법과 같이 정해진 원칙에 자기 마음이 없지만 이렇게 상하의 원리와 같은 그런 자세에서 따라가는 자가 순응이에요. 반대로 순종은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따라가는 자가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 기드온은 전쟁에서 미디안과 승리할 때까지만 따르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예요. 그게 바로 순응의 모습이에요. 정해진 때까지만 따라갔다는 거예요. 참된 순종의 사람은 어떠한 주님의 사명과 청직의 분부를 받들고 나아갈 때 세상적인 인간적인 불순물이 조금도 섞이지 않는 그러한 자세가 모습이 바로 참된 진실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된 청지기는 나누어주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청지기의 태도를 또 한 번 말씀하시는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 사람들의 실력을 판단하는 것을 뭐라 하냐면 코에션, 지수라고 그러죠. 이 지수는 사실은 과학적이고요. 수치적으로 거의 신빙성이 있는 지수, 그 숫자의 개념입니다. 여러 지수가 있어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가, IQ라고 그러죠. 또 이모션, 감정의 지수가 있어요. EQ라고 그러죠. 또 유머의 지수가 있어요. HQ라고 그러죠. 잔재주가 있어요. JQ. 또 극복 지수가 있어요. Overcoming Quotient, OQ라고 그래요. 또 서비스 Quotient, 봉사하는 봉사의 지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와 같이 교회 청지기들에게 필요한 지수가 뭘까? 지능 지수가 있어야 되겠죠.
또 극복 지수가 있어야 되겠죠. 환난과 곤란을 당했을 때에도 시험을 당했을 때 이겨내는 지수, 또 봉사의 지수가 많아야겠죠. 나누어주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먼저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성도의 윤리에 대해서 오늘날은 또 뭘 특별히 많이 알아야 되냐면 성도들이, 청지기들이 교회법을 많이 알아야 돼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청지기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래야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때를 따라 스피리추얼 푸드, 영적 양식을 나눠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때를 따라 나눠준다는 말을 proper time, 적당한 때라고 해요. 시간도 적절해야 되고 또 저 성도가 지금 어떤 스피리추얼 푸드를 먹어야 할 것인가를 잘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는 내가 원하는 사람만 있지 않죠.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입장도 달라요. 처지도 달라요. 그러한 성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집의 종들이 여러분과 저를 청지기로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것으로도 충분히 양식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늘 꼭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나와요. 오늘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43절에 보면 주인이 나중에 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스피리추얼 푸드로도 얼마든지 나눌 수가 있지만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중에 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누어주는 일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더 많은, 내가 더 배워야, 내가 더 준비해야 내 청지기의 나눔이 필요한 자들이 얼마든지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것으로 물론 충분하지만 주님은 지금이 끝이 아니라 나중에 오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중까지 만족하지 말고 많이 나눠주는가를 주님이 지켜보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복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나누어준다고 하는 게 뭘까요? 이것이 필요한 자에게, 저것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가 필요한 자에게 다양한 필요에 각각 주는 것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 스피리추얼 푸드를 더 깊게, 더 다양하게, 넓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오시니까요. 주님이 나중에 돌아와서 결산하시니까요. 이런 복된 청지기는 어떤 시간에도, 어떠한 시간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죠. 바울이 그래서 지적했어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냐? 이미 부요하냐? 우리 없이 너희들은 왕노릇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지혜롭고 진실하고 나누어주는 청지기에게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3, 44절에서 보면 복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주님께로부터 내 자신이 복을 받아 복된 성도가 됩니다.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복을 받게 다른 사람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또 내가 복된 성도가 됩니다.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긴다고 합니다. 만물의 소유주신 하나님께서 신령한 영의 것과 이 땅에 범사의 것들을 많이 주어서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2015년이 2달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긴 청지기의 역할을 잘 해서
복된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